TV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울 때 기회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어려울 때 기회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가족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하고 인사하십시다. 예기치 못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환경이 전국적으로 바뀌어져서 오늘 저희 교회도 유튜브 영상으로 또 TV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 모두가 다 어렵게 여겨질 것이지만 이런 상황이 도리어 어려움이 기회가 될 것을 저는 믿고 그리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드려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지금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모두에게 함께 두려움은 떠나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딱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번 계기가 우리 서로 함께 가족이 하나가 되며 사랑하며 또 이웃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제 저는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은 교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우리 한국중앙교회 임 목사님 참 멋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예배를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이번 계기가 초대교회가 돼서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칭찬받게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구원받는 수가 더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모든 사람 지파가 지금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 정복에 실패하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선 19절에서는 유다 지파가 골짜기 거인들에게 정복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베냐민 지파가 또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22절부터 29절까지 완전히 정복하는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을 실패했을까? 그 실패한 이유가 뭘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했을까? 오늘 본문 19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저들이 실패한 이유,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고 정복하고 전쟁하는 길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골짜기의 거인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 이유는 저들이 갖고 있는 뭐 때문에 그래요? 철병거 때문에. 그 철병거를 쳐다보면서 저들은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누구나 내 앞에 항상 철병거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뜻하지 아니하는, 생각하지 아니하는 철병거가 이 나라에 놓여 있고, 교회도 놓여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이 철병거가 놓여 있는 것도 뜻하지 않은 철병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할 때마다 절대로 우리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것을 정복하든 반드시 철병거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정복하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우리에게는 육신의 약함의 철병거도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갑자기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철병거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쁜 습성들, 게으름의 습성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철병거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우리의 집안에 어떤 사건이 생겨서 철병거가 언제나 놓여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철병거 때문에 사람들은 정복하는 것, 완벽하게 정복하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철병거가 있을 때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고 내가 유다 너에게 이것을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란 거대한 권력 앞에서 저들은 절대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것, 하나님이 그 철병거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는 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끌고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끌고 갔는데 어디를 만나냐면 홍해라는 철병거를 만나요. 홍해라는 철병거. 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끌고 가셔서 왜 거기를 피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홍해라는 철병거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너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31절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철병거 앞에 언제나 하나님은 나타나시게 되고, 나타냄을 본 그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1절을 보세요. 15장 1절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절병거 앞에서 당신을 나타나시는 것이요, 당신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를 알고 그가 나타난 것을 그가 아는 순간 저들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사는 데는요, 이렇게 노래하며 살았던 우리에게 언제나 며칠 못 가서 또 뭐가 있냐면,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얼마 하지 않은 3일밖에 가지 않았는데 저들의 철병거가 있습니다. 3일 갔으니 얼마나 목이 탔겠어요. 그래서 물을 마셨더니 마실 수 없는 물이야. 너무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시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원망의 자리로 갑니다. 지금 절병거 앞에서 사람과 타협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원망의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철병거 앞에서 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질병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 왜 그 물 곁에 장막을 쳤을까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념될 만한 증거를 보였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증거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철병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음을 기억하라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은 한순간도 철병거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것, 이 민족이 걸어가는 것은 한순간도 철병거가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을 들어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하기 위하여 들어가고 있을 때 그들의 어마어마한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단 강이었습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요단 강에 저들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내 발을 내밀도록 법궤를 들고 내밀도록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단을 건넜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철병거가 없었나요? 요단을 건너고 나니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철병거가 또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저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계신데 여호수아서 6장 27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철병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를 나타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영상 앞에서 TV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온 식구들, 신종 코로나 민족의 뜻하지 않은 철병거요, 교회도 뜻하지 않은 철병거지만 이 철병거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질병,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나 자신을 보게 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려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를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3절 보세요.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이신가요? 지금 상황 철병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금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묻고 있습니다. 그 맹인이 묻는 것은, 도대체 왜 내가 맹인이 됐습니까? 내가 죄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3절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철병거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후의 철병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만이 부활시키냐면 하나님만이 이제 부활시켜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엄청난 철병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철병거는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알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알게 하옵소서. 거기에 우리는 더 한 가지 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 어려운 철병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자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보다 가장 멋진 예배가 없어요.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히브리서 1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보다 더 멋진 예배가 어디가 있나?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때, 철병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것이 선인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리하셨고, 우리는 주님과 같은 신분의 자리로 세워서 왕같은 제사장이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철병거 앞에서 사람을 돕고 힘을 주고 함께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려울 때가 기회다. 그 기회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때의 기회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식구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TV 앞에서 예배자로 무릎을 꿇고 전국의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자체가 철병거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숱한 철병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꼭 놓치지 말 것은 지금이 하나님 나타나실 때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기를 원할 때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최상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